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김명자 권사님의 남편 되는 고 윤종칠 성도님, 오늘 발인 예배가 5시 40분에 효자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16절입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떠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두려워 떨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떨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이 그 아무리 교만해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 임재 앞에 첫 번째 반응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두렵게 떨리는 그 마음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쁨과 환호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떤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과 떠는 것, 무서움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겁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에게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우리도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동이 오게 되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거기에 진동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림하신 거죠.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의 문제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인생의 문제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중에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시고 모세와 백성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예배의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기대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당당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죽지 마시고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타나신다.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준비되어지 못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또 다른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내가 믿나이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는 우상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대답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영적으로 예민한 영적인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까 하니 신칙 단단히 일러 말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런 단단히 경고하는 그런 말씀, 신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실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나에게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섰다가는 그들이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나에게 나오면 죽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죽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의 어떤 이 거룩한 깨끗한 죄성이나 어떤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내가 어떤 짓을 했든 상관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 친구들 간에도 정말 고마워,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요 어떤 짓을 해도 축복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나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22절입니다.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은 지금 나오지 말고 성결하게 한 후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깨끗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이 어떤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성결하게 됐고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미안한 마음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도는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피는 죄의 냄새를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는데 진실로 그 피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고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매일매일 짓는 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죄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은 갖고 살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것도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절차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절차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정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여러 과정이 필요할 거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다른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와서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